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인 강국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입해 많은 땅을 합병하고 사마리아에 계례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합병한 지역을 세 개의 지역으로 무깃도, 돌, 길르앗으로 개편했습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서편, 그리고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가장 먼저 접촉을 한 지역이었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새로운 날의 도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탄생과 그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합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소망은 수치를 씻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백성에게 빛이 옵니다. 소망은 현실의 한 부분입니다. 아수르의 정복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헤브론 산기슭 북방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장소는 오늘날 훌레 골짜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로 이동하기 전에 이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곳은 풍부한 농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 무역 통로가 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왜 이곳이 정복 대상의 제1순위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들에게 큰 빛이 임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분명 그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습니다. 흑암에 행한다는 것은 사망의 땅을 걸어간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이는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습니다. 5장 10절에서 그들의 수확은 줄었고 8장 1절에서 그들은 자신이 전리품의 신세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회복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선지자는 소망을 기대하는 남은 자들에게 과거의 은혜, 즉 미디안을 치신 날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디안을 치신 날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에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멍에와 어깨, 무거움, 압제자를 통해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으로 이해되는 전적의 흔적들은 불에 태워지고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소망을 실현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아기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는 7장 14절의 아기에 대한 예언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8장 1절과 8절의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여기에 기묘자 묘사는 놀라운 경륜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 힘센 용사, 군사적 용맹성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오래도록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명칭을 왕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2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축될 최종적인 평화와 53장에 나타날 고난받는 종으로 인한 평화와 연결됩니다. 즉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외세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며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뜻을 지닌 이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평화는 항상 뒤따를 것입니다. 이 일은 남은 자를 지키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구약에서 3번 나타납니다. 이는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아람의 공격과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남을 예언합니다. 이 아기의 태어남은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아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아기가 신적인 왕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며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흑암을 거두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악으로 재앙과 파멸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 재산, 내 건강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길,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느라 고통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흑암 중에 살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며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악이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흑암을 거두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기묘한 모사, 즉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상담하고 믿으며 따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영광과 승리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